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평소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근심하게 하는가 또는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일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일주일 동안 몇 번 하셨나요? 그런 근심할 틈이 없었죠. 왜요? 세상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생선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생선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작년 같으면 벌써 시장에 가서 조기 한 손 사고 조기 한 손은 두 마리를 한 손이라고 그럽니다. 조기 한 손 사고 또 뭐 이런저런 생선 준비해서 추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생선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 지금 태산이죠. 또 뭐 그런 걱정뿐만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경기는 언제 펴질지 언제 경기는 좀 호전이 될지 염려들이 많습니다. 추석 대목을 봐야 할 또 상인들도 걱정이 많죠. 도대체 이번 추석에는 무슨 물건을 준비해서 좀 대목을 볼까 이런 걱정 근심 염려들 아마 많을 겁니다. 이런 염려들이 가득한데요, 이러한 세상의 근심들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근심하고 살았습니까? 세상 근심하고 살았습니다. 그 세상 근심의 결론은 뭐가 된다고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은 바로 앞에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고 책망의 편지를 보냅니다. 책망의 편지를 보내놓고 또 바울은 가슴이 졸여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책망을 제대로 받을지 못 받을지. 그래서 막 염려가 되었는데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그 책망의 서신을 받고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책망으로 들리게 되면 바울 사도의 책망을 받은 자들이 회개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열심히 회복되는지.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대한 근심들은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는 마땅한 근심이다. 바른 근심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생들 마치고 돌아갈 때 제가 애들을 하나씩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른이 인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요즘은 잘 가라 하고 이렇게 이러면 자녀들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다독거리며 인사하는데 어서 이러면 아마 모를게요. 새로운 친구인데 눈하고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걔가 보니까 휴대폰을 새로 샀다고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서야 1시간만 해라.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새로 샀다 그래요. 그러면 재밌게 게임을 하던데 1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부모가 애들이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근심이 돼요 안 돼요? 근심이 되죠.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어떤 초등학생 보고
그 어떤 교회 여전도사님이 아주 똑똑한 여전도사님인데 그 애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기억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벌써 한 20,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 전도사님이 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텔레비전 1시간 이상 보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텔레비전 1시간 이상 보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여러분 하루에 텔레비전 몇 시간 보시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할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 것을 해야 할 때에 부모는 근심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 근심할 때에 그런 근심들을 누가 하신다고 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근심하는 거 생각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애가 공부는 안 하고 오락만 한다고 몇 시간 붙들고 있을 때에 나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했느냐 그거 생각하라고 그 애가 그러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눈치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밥을 잘 안 먹으면 어때요? 부모가 애가 어디 아픈가 근심 있는가 염려가 되죠. 그럼 왜 오전에는 그 밥을 드시러 오시면서 오후에는 왜 안 드시죠? 아침을 먹고 왜 점심 안 먹으면 부모 걱정합니다. 오전 예배 때는 말씀을 듣는데 오후에는 왜 안 듣지요?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 못 올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다 쉬고 싶으면 쉬셔도 돼요. 너무 피곤해서 쉬셔야 된다면 쉬세요. 근데 수요일 날 텔레비전 앞에 있으면서도 왜 말씀 들으러 안 오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마땅히 봉사해야 할 봉사를 안 하고 편안히 놓으시는가 좋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형편이 늘 복음을 오래 들어온 사람들은 나태해서 그 편안하게 그냥 쉬는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봐야 됩니다. 가서 새가 빠지게 고생 좀 해봐야 이 널푸른 게 좋은 것이구나 알 텐데 이거 오래된 사람들은요 그냥 노는 게 아예 그냥 체질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그걸 큰 은혜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봉사하는 데 뛰어들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제가 참 찔림을 받았어요. 그건 제보고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잘 못했으면 여러분이 놀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눈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듣는데 오래된 사람은 그래 뭐 그내 10년 동안 들은 이야기인데 다 안다 하고 졸더란 말이에요. 걱정이 되죠. 밥 먹는 시간에 밥 안 먹고 까박까박 졸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제가 또 가만히 안 있죠. 한마디 하죠. 집사님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거 이미 다 졸업했다고 나태해서 그냥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렸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다면 밥을 잘 먹고 그 힘으로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앞에 사람들 쭉 보니까 원래 예배 시간은 오전만 오고 오후는 안 오는 거구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군 하고 그걸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 여러분 좋은 모습은 잘 안 따라가는데요. 나쁜 모습은 그렇게 잘 따라가요.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이 밥을 안 먹고 엉뚱한 짓 하면 걱정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근심하겠느냐 이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를 믿고 이제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걱정과 근심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일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니까 다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근심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걱정과 근심거리가 더 많아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세상에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일어나면 내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 있으면 내가 가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니까
세상에 갑자기 문제들이 2개, 3개 터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난 것이 제가 중학교 때 제가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우리 초등학교는 반이 한 학년에 2반밖에 없어요. 1반, 2반. 근데 중학교가 한 5반이 되었어요. 면 소재지의 중학교 하나뿐이니까. 그게 홍제중학교라는 곳입니다. 홍제는 사명대사의 호이거든요. 넓게 구제한다는 뜻으로 사명대사 호가 홍제중학교고, 우리 중학교 이사장이 스님이 있었어요. 표성사 주지 스님이었어요. 지금도 사진 보면 이사장이가 스님 탁 이렇게 인자한 스님 얼굴 사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가 반이 5개인데 제가 1학년 때 갔을 때에 웅변대회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3학년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이름은 몰라요. 다리가 약간 장애 있는 그 선배였는데 정말 웅변을 잘해요. 우리 초등학교 웅변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치고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수준이 달라요. 저도 초등학교도 웅변 해봤고 중학교 가서도 웅변 해봤는데 그 선배가 정말 이렇게 웅변을 잘 하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네가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교회를 선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목소리가 평소의 목소리하고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교회는 가지 마라. 저는 어때요? 평소 목소리하고 설교하고 달라요? 평소는 어이 잘 있었다 이러다가 갑자기 기도할 때 설교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나오는 있잖아요. 두 번째, 팔 걷어붙이고 돈 해는 목사. 뭐 헌금 개수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목사에 가지 말라. 뭐 그런 몇 가지 하던데 그 선배가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웅변하는데. 그러면서 그 웅변하는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의 근대사를 큰 항아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는데 이게 예레미야 2장 14절에 터진 웅덩이 마련하고 비슷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큰 항아리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라는 큰 충격이 항아리에 들어오죠. 그래 항아리 깨졌잖아요. 어떻게 돼요? 물이 셀 거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36년의 세월들이 큰 항아리로 우리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서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응급적으로 막았죠. 단지에. 그런데 남북 분단이 되고 6.25 전쟁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구멍이 푹 뚫히는 거죠. 이런저런 그 근대사를 아주 표현을 잘하죠. 큰 항아리에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렇게 남북의 문제 또 동서의 분열 이런 문제들 군사 쿠데타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항아리가 구멍이 펑펑 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아온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자 야 나 근심이 사라졌어요. 기쁨이요?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근심이 생기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머리를 가지고 해결했어요. 단지에 구멍 나면 떼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솥도 다 떼어서 썼습니다. 양은 냄비 달아서 구멍 나면요 솥 떼어서 쓰고요. 금전 고무신도 구멍 나면요 그거 떼어서 썼습니다. 이거 하니까 많이 무슨 옛날 옛적에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시골은 다 그렇게 떼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터지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동원해서 다 막죠. 남편이 사고 치면 또 아내 가서 막을 수 있잖아요. 또 남편 같으면 아내가 사고 치면 가서 막아야 돼. 어쩝니까? 카드 또 이렇게 크게 끌고 나면 또 남편이 갖다 막아야 되잖아요. 또 자녀가 또 사고 치면 어떻게 돼요? 파출소 가서 또 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구멍을 막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구멍이 한두 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양손으로 막아도 안 되고 양발로 막아도 안 되고 입으로도 막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고요? 두 손 두 발 들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아지는 이유는 이제 네 힘과 네 능력으로 그런 구멍 메꾸지 말고 그 터진 웅덩이 메꿔봤자 너 못 메꾸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죽게 나오라 이 말입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걱정 근심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걱정 근심거리를 주신다면 이제는 이러한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을 내가 하지 말라고 주께 맡기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주께 빈손 들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 근심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해결하는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실타래 엉클어진 것처럼 더 엉클어진다고요.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저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정치적인 해결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세 분 계시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해결 그런 거 제가 한 번도 제안한 적 없어요. 장로님들 오히려 목사님 이럴 때는 이래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두십시오. 그러니까 방임한대요. 저보고 방임한대요.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는 말씀을 전가할 뿐이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주님과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쫓아가면서 살아요? 내 하나 삶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삶인데 여러분들 100명이 넘는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이 일을 근심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살아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지난 수요일 왜 안 오세요? 오다가 지난주는 오는데 이번 주에 왜 안 오세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일이 다 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제보다 더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님의 근심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목사가 뭐라고 말하나 안 하나 거기만 기울이면 성령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이 되죠?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종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열심히 중매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성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소개하며 여러분들은 그 소개받은 그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것,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뭐 봉사 좀 하고 예배하고 뭐 흥만 그거가 신앙생활 아니고 여기 와서는 그 하나님의 원리, 그 복음의 원리, 그 이론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할 때에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그거 물어보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제가 주일학교에 이 설교를 했더니요, 설교를 마치자마자 분만 공부를 하거든요. 분만 공부를 할 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오늘 분만 공부 하지 말래요. 물어봤대요 자기가. 제가 이거 누구 집 딸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해요. 제가 분명히 설교 시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는지 근심하지 않는지 알려면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일과 근심하지 않는 일은요, 각자마다 다를 수 있고 민감한데 그 정말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성령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할 때 자기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십시오. 자기가 낮아지는 선택을 하시고 양보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경우 훨씬 많습니다. 확률적으로만 말씀드려요. 때로는 안 해요. 무조건 손해본다고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감해라 하는데 애가요 딱 마치고 나니까 제가요 기도해서 물어봤는데 오늘 부모 하지 말래요.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얘야, 그것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건 사탄의 속임수다.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장사하지 말고 본방 공부해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요, 결국은 누구 좋은 대로 선택해가요? 지 좋은 대로 선택해놓고 이건 주님의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근심하는 것처럼, 밥 한 번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정의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저는 인격적인 표현을 잘 안 씁니다. 할 수 없이 우리의 그 신인 동형론설적으로 인격적 표현을 쓰지만 신격이죠. 어떻게 인격입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뭐 인격이라 표현을 다 그렇게 통용하였으니까 성령 인격적인 분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성령님께서 하나의 기운이지 인격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인정 안 하죠. 성령을 하나님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뜻, 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할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 이사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또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는데 에어컨을 틀어드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 살피시겠는지를 생각하시고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데요. 그래서 이걸 그 예레미야 31장 36에서 새 언약을 통하여 또 요엘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모든 육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성취가 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어떻게 오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한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내시고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면 너희를 출교하고 유대교에서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게 할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사도도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혜사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안 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고 너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이 말이 기억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에요. 왜요? 가셔야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너희에 보내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적인 제한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 동시에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고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생애는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셨어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령 충만해서 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도 어느 길로 갈까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당연한 코스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떠나가는 더 유익한 선, 이제 성령이 동시적으로 다 주께서 보내시면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뭔가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설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임하여 죄를 책망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죄가 책망받으면 무엇이 죄인 줄 알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죠. 옛날에 세상에 걱정과 근심거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다 갖다 막으면서 해결해보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하는지 돈으로 해결하는지 아니면 힘으로 해결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정치가 무서운 이유가, 교회도 정치는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정치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그 정치를 가지고 권력을 사용하잖아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G20 회의에 가서 권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권력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권력이 좋게 쓰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권력이.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나쁘게 쓰면 어떻게 되죠? 수백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히틀러의 권력을 지어줘 보십시오. 6분 만에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일본이 권력을 가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 한국과 중국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만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의 학살만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이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때 피해 당한 것 그거 왜 안 드러난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엄청난 소설과 세계적인 소설과 세계적인 영화들을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의 그 홀로코스트를 멋진 문학으로 영어로 표현하니까 세계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36년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려 36년 그 전에 옛날에 이 임진왜란 때 그 약탈 또 이제 강점기 시간은요 우리가 그 홀로코스트보다 못하지 않아요. 훨씬 더 오랜 기간 훨씬 더 약탈을 당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일본에서 어느 은행에서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불을 하지 않은 은행 통장이 수만 개가 발견됐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동원돼 가지고 월급 주기는 줬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월급을 다 줘버리면 탈출할까 싶어서 월급의 일부만 주고 일부는 은행에서 저당자로 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월급 주겠다고 한 그 통장들이 수만 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통장 중에 저희 아버지 통장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도 일본에 두 번이나 징용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월급들 다 못 받아온 건 받으러 가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10월 달에 가면 거기서 가서 내놓으라 해야 되겠어요. 가서 우리 아버지 월급 내라고. 그게 수십억이 된대요. 수십억이 된대요. 그 뉴스 보셨나요? 그 뉴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근심하시고 염려하시는데 세상의 근심을 내가 하게 되면 해결하지 못해요.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내가 해결해서 내가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숨기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만들었더니 그 원자력이 우리가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들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처음 오신 분 못 들었으니까 또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 요소 헤셀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유대 신학이 아주 깊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많이 했어요. 신교 구교가 어떻게 하나 되자 운동을 많이 했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하고 인권 운동도 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교수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오늘 이 시대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황새가 이 진흙에 다리를 받고 있었죠. 뭐 하려고 황새가 다리 받고 있을까요?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그랬겠죠. 근데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두 다리가 빠져버린 겁니다. 다리가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했죠? 할 수 없이 두 다리를 빼서 머리를 땅에 박은 겁니다. 머리를 땅에 박고 두 다리를 뽑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머리가 또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죠? 다시 다리 박아야죠. 그래서 머리를 쏙 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리가 안 빠지는 걸. 여러분, 이 예화 하나가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죠. 뛰어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이 시대 문제를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터졌잖아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잡아당겨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 문제 때문에 근심거리가 몇 개 생겨버려요? 2개, 3개, 10개, 20개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는 다 자멸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내 근심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 터진 웅덩이에 여기 갖다 떼어붙이고 저기 가서 띄워붙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내 근심이 해결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거리들 한번 써보십시오. 손으로. 그 근심거리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해결한들 해결이 됩니까? 주여, 나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고 가시든지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주의 것이 오니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엉클어진 실타래를요, 풀 이유 뭐 있습니까? 단칼에 잘라버리면 되는데요, 한 칼에 탁. 별일 없네? 괜히 걱정인데요. 그거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끙끙거리며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시는지 그것 좀 하시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게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고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 인류 전체가 머리를 다 동원하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인류의 문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해결하려고 나서니까 오히려 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남북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핵 문제 우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인류가 G20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안 해요. G20이 모이면요, 강대국 우승 정책을 먼저 씁니다. 뭐 제3세계에 약간 도와주는 거, 그 약간 도와줌으로 G20의 혜택이 될 경우에만 도와주는 겁니다.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사매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권세예요. 죄는 권능이에요. 어떤 인간도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가 뭐라고 책망하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고 우리는 뭐 믿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터진 웅덩이, 구멍난 밑빠진 독, 그거 믿고 살아왔잖아요. 거기에 뭔가 저장해두면 그게 나를 살릴 줄 알고,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절대로 못 살죠. 우리를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죄예요. 우리가 하는 게. 내 살렸고, 그죠? 내 살렸고 터진 웅덩이 말을 해놔봐. 구멍 나오니까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고물장사 와서 띄우듯이 떼어 붙여가지고 그게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 행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가 예수님 믿어요? 아니요.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를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사람 끌어모으라고,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돈 내라고, 그래서 어떻게 부동산을 확보하자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습을 하고 온갖 손가락질을 다 얻어먹고, 그럼 우리는 이러죠. 우리는 뭐 안 그러니까. 정말 말씀, 우리도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에 근심하는 일을 해왔다는 거, 그거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제가 다른 것을 비유로 들어 책망하면 우리는 괜찮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 더 악할 수 있어요. 그거 알면서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악이잖아요. 선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악이잖아요. 더 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 어차피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주를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를 살리는 방식,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의가 없단 말입니다.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심판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실패하면, 혹시 자천하면, 혹시 교회 개척 갔다가 실패하면, 문 닫으면, 내가 또 회사에서 명퇴당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 그건 세상 심판이 주는 두려움이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 마라.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노라.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노라. 너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죽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초청에는, 저 주님의 부르시면 관심 없이 그저 썩어질 것만 마음을 가득 두고 살아가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단식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구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우리 좀 지내면 불태워 없어질 것들, 그것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나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그것 취하라고 우리를 부름을 받았나요?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요, 그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고문서 먼저 15절부터 보시죠.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 뭐 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영원한 영광의 기업, 그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도 함께 예수님께 죽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길이 그 하늘의 영광의 길인데 썩어질 것을 붙들고 앉아있으니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1장 13절.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복음의 그 약속을 성령께서 도장을 꼭 찍었다 이 말입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 보증금을 드렸단 말이죠. 여기서 기업의 보증이라는 이 보증이 말이 헬라어로 보증금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건물을 어떻게 매입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뭘 하죠? 계약을 하죠. 계약서에 도장을 꼭 찍습니다. 도장 찍었다고 계약돼요? 도장 찍고 나서 뭘 지불해야 되죠?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10억짜리 건물 같으면 얼마 줘야 되죠? 10%, 1,000만 원을 줘야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만 쓰고 보증금을 안 주면 계약 취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영원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계약서 도장을 꼭 찍는데, 도장 꼭 찍는 또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삼켜서 보증금을 주었어요. 보증금을 줬는데 얼마를 주었어요?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의 보증금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별로 안 놀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하고 보증금으로 한 1조 원, 1천억 하면 놀라지도 않아서 1조는 너무 또 금액이 커서 안 놀랄지 모르겠어요. 1천억을 합시다. 여러분, 계약을 하는데 어떤 건물을 사서 1천억을 지불해고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1천억을 주고 계약했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사고야 말겠다는 계약자의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1천억을 주죠. 근데 1,000억이 계약금 같으면 그 건물이 얼마짜리예요? 1조 맞습니까? 1조 맞아요. 1조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1,000억을 준 거예요. 근데 1조짜리 건물을 계약하는데 달랑 1,000원 주면 계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보증금이에요. 그게 성령의 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금이 되셨기 때문에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취소 안 해요.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게 된 자는 절대로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아니?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았는데 왜 쓰러질 거 그거? 배설물, 그 기름덩이, 그 똥이라 그래, 똥. 그 똥을 쥐고 있느냐고. 그건 뭐하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성령께서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근심하며 책망하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그게 성령 근심이에요. 성령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쓰러질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성령님만이 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 기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 제 기도 듣지 마시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쓰러질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지 마시고 제 더 어렵게 해주세요. 아직도 발을 버티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더 어렵게 해주세요. 더 어려워야 손 듭니다. 바짝 두 손 듭니다. 더 어렵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입으심을 부른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누가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어느 곳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 가신 길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누가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금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보증금 하나님께서 취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돈 되게 많은 사람은요 1,000억 주고 계약해도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제 사람이 100조쯤 되면 그 1,000억 주고 한 것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보증금으로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상한 성령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감추고 사셨다고 성령님께서 보조금이 되셔서 예수 피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얼마나 지금 탄식하는지 몰라요. 얘야 그거 놓아라, 그거 놓아라.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보세요. 이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라고요? 인치죠. 이 구원의 완성에 나서 예수로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이 땅에서 무슨 코스로 가야 돼요? 좁음을 고난에게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즌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도 예수를 믿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가 나오냐니까 거짓도 나오고 아직도 옛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미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왜 아직 땅에 옷을 입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게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 하라 정도가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독조로 요거도 뭐 안 되겠죠. 착하고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착하게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지는 마시고 착하고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이것들은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지난주 분내가 아직도 해결 안 된 사람 지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분을 내도 아직 죄를 지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마귀에 틈을 주고 있어요. 지금 도둑질 한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하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지난주 얼마나 더러운 말이 쏟아지냐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세요.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진리의 말, 예수의 말이 안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인과율의 말이 나오고 온갖 악들이 나오면 얼마나 성령이 근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이게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악독 나오죠. 얼마나 악독한지.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악독이 나오도록 푹 찔러보면요 악독이 다 나오더라고요. 선해 보입니까? 자존심 한번 상하게 보십시오. 노함과 분냄이 얼마나 나오는지 떠들고 비방하는 것. 남 비방하는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속 깊이 내려간다고 성경에 전도서 나오잖아요. 잠언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을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에 결론의 말씀인데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여러분 성도 안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십시오.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불쌍히 여긴다 그래요. 부부가 간에 젊어서부터 좀 불쌍히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용서해주고 착한 일 안 하면 용서 안 해주고 그런 용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어 있을 때에 이미 용서하시고 용서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조건을 들고 들어가죠.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든 안 하든 나는 용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부부가 싸우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말 안 하고 오래 참나? 무슨 시합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가 먼저 내한테 말하면 내가 말할 거다 하고 입 딱 닫고 있는 것은 그것은 분을 내고 분을 품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게 뭐라고요? 악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자기 의의가 있다 할때 마귀는 이래요. 야, 네가 어려운 거야. 네가 어려운 거야. 네가 먼저 용서하면 안 돼.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아무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미 용서해놓고 그 용서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잖아요. 그렇게 용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용서해주고 자식도 네가 앞으로 고치면 용서해주고 안 고치면 용서 안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이미 뭐 해놓고요? 원수되어 있을 때에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묻지도 않았어요. 아예 용서해놓고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고 그걸 우리에게 뭘 했었어요?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이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용서가 흘러나와서 세상에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니를 거의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이것이 주께 찬송이 될 것이에요. 참된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고 이 기업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보증금으로 지불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썩어질 것들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근심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단식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제 그것들을 놓고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